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봤고,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서, 그 증인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야 또 권능을 받아야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1절부터 내용에 보면 드디어 약속하셨던,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증거들이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온전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또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함께 나타나니. 그래서 여기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공포를 주었다라는 게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에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들의 개인의 명예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으로, 표적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충만하여 살게 되면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도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 모든 곳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사역의 장소가 되는 거하고요. 두 번째가 있다면 모든 날이 주일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예배의 날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의 날이 됐던 거. 그리고 보니까 여기 뭐 일하는 사람과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예배자요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교회가 성직자가 생기고 또 주일에만 예배드릴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았던 일인데 그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교회 성도들은 뭐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도 몰래 예배드리고 또 동굴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랬던 것이, 이 로마의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2년에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이겨서 그 다음 해인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개적으로 믿어도 된다고 공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당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사두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제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또 4명의 황제들이 다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리시우스라고 하는 황제하고 막시미누스 다이어라고 하는 두 분의 황제가 있었고, 또 서쪽에서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하고 또 하나의 이제 황제가 누구냐면 그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콘스탄티누스하고 막센티우스가 그 천한 매부 사이에 그런데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인격도 있었고 또 부하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막센티우스는 폭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로마로 이렇게 진군하게 되는데 콘스탄티누스는 한 4만 정도 병력밖에 안 됐어요. 막센티우스는 10만이 넘는 병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력상으로는 콘스탄티누스가 불리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하루 전에 꿈에 계시가 바로 지금 보이는
저 PX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표식을 가지고 너는 승리하리라라고 해서 그 깃발을 들고 가라고 하는 꿈에 이제 그 고지를 봤는데 그것이 PX.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예, 군대 매점이 PX예요. 이게 매점이 아니에요. 매점 표시가 아니고 그리스의 로마 그리스 언어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약자로 그래서 키와 로라고 하는 그 약자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이런 지금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한 거고요. 다른 역사학자에 의하면 저 PX라고 하는 저 십자가가 있는 그림을 모든 군사들의 방패에다가 그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하는데 그 로마의 북쪽 테베르라고 하는 강에서 이제 막센티우스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대승을 이렇게 거둬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막센티우스가 이제 죽는 곳이 이제 밀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다리에서 죽게 되고 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로 입성해서 그 황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십자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마음속에 기리고 있었고 또 어머니 헬레나가 그토록 사모하는 또 크리스찬이었고 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인 313년에 그 로마의 주교였던 니키니우스라고 하는 그 주교하고 상의해서 밀라노 칙령이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숨어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진정한 자유가 왔다고 이제 선포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어도 좋아하는 이런 세상에 있다 보니까 점점 국가가 개입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었고 나가서 얼마 되지 못해서 이제 AD 379년 정도 그러니까 이 사건 뒤에 한 60년 정도 지난 뒤에 등장한 황제가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아주 급한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그냥 선포하는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모이지 마라. 우리가 성전을 크게 질 테니까 여기서만 예배드리라라고 하면서 또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평신도가 생기고 이 성경은 우리 사제라는 그룹이 생겨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생기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집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예배하고 평일날에는 예배할 수 없는 이런 날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에 훨씬 더 길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째 다시 집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1742년에 그래서 한 1300~1400년 동안 집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게 하다가 감리교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속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집에서도 예배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구역이 되기도 하고 셀이 되기도 하고 목장이 되기도 하면서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나라가 힘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가는 구조가 없어지고 오세요 우리 성전 크게 줬고 이런 구조로 변했는데 성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르쳐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것이 예배와 사역의 장소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도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여줘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 집에서도 예배했구나, 찬미했구나. 또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구나. 그럼 어디다 성도들이 함께 있었고 또 어느 장소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는 어떤 사역의 장소가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말이 24시간 붙어 살아야 되냐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만큼 늘 함께 살아갔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은 개방하려면 이거 보통 대가나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습관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사생활이 위축이 될 거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성도들이 들락달락하면 또 먹여야 되니까 쌀도 축날 거고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몰려다니며 함께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이 모든 모습 속에 어느 집이 가장 축복을 받을까요? 예? 이게 보면 가정도 오픈하는 사람이 또 베푸는 사람이 늘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들여 이웃들에게 드리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나라 법칙은 참 이상해요. 움켜잡으면 없어지지만 나눠주고 쓰여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집에서 모이는 이 동산을 하고 셀이라는 거 할 때 부담이 뭐였냐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어떡할까? 어른들은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교제도 있었고 말씀을 나누는 교제도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방치를 해야 되냐. 그게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녀들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볼까 그런 시도도 했었어요. 그 자녀들 중에 제일 그래도 좀 성숙한 아이 티네이저를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 베이비시터를 시키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시간당 얼마 용돈도 주면서 그런 일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그런 아이들이 없을 때는 아이들에게 어떤 성경 교육을 하는 게임이나 또는 베지테일 같은 어떤 성경 비디오를 보게 하면서 아이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소그룹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너무 자녀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아니 또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조직화된 세계 속에서 제가 너무 거기에 몰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게 하고요. 그러나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뭐 이런 흥청망청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오픈한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그리스도에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 하니까 그냥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아키포의 아버지 빌레몬. 그 집에 사도 바울이 오셨겠구나. 말씀을 가르쳤겠구나. 아버지의 종이었으니까 아키포도 알았을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쳤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그 오네시모의 모습을 가까이서 봤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복음의 위력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할 때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 그가 나의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서 그런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 느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나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장소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집에서는 완전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예수 믿는 장소 아닙니다. 집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까지도 모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올바른 모델인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까 볼 때, 두 번째로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날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주일에만 일하는, 또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 되고 모든 날이 사역하는 날이었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요,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일에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일에만 우리가 전도하고 주일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지나요? 우리는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날마다 모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또한 저들이 기도도 했어요. 매일 모였고,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처럼 이제 밥하고 국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떡을 뗀다는 거는 그게 성찬식인지 저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애찬과 같은 그냥 식사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오늘 이 42절에 있는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할 때 성찬과 애찬을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데, 46절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해서 떡을 떼는 것과 음식 먹는 것이 서로 따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46절에 있는 말씀은 그 떡을 뗀 것이 분명히 성찬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같이 모든 날 모였는데 이 떡을 뗐고 음식도 먹었다 하면 성찬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예배는 했고요. 날마다 모일 때 믿음의 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증거예요. 성찬은 교제의 떡을 떼는 걸 넘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트려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며 나의 죄를 위하여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묵상하는 거, 기념하는 거, 바로 그 예식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들이 모든 날에 모여서 예배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으니까 예배를 드렸고, 경건의 삶이 이어지면서 성도 여러분,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의 날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오직 주일에만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주중에도 주일과 주일 사이에 그 날들이 어떤 날이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모이고 가면 주일날은 은혜 받고 그냥 월요일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화요일은 화내고, 수요일은 수수방관하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금요일은 금이 가도록 싸우고, 토요일에는 토하도록 마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저들이 모였구나. 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사도가 단수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원어를 보면 사도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되어 있고 저들의 가르침은 단수였어요.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가르침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받은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인 동산 모임을 통해서 매일 성경이나 경건의 시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것도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암송하는 거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경 말씀,
그것을 지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나누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근데 제가 이 46절 가지고 고민이 엄청 돼요. 아니 음식을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주석을 몇 개 찾아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더 됐어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다 하니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무슨 밥을 먹으면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까? 영어 성경은 sincerely heart, 그걸로 밥을 먹었다. 야, 이런 표현도 있네.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을 텐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한 가지 결론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먹으려고 모이진 않았구나. 배고파 허기진 몸으로 음식을 먹었고 이건 먹으려고 모인 건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이 하나가 통하니까 거기 기쁨이 있고 음식을 먹어도 뭘 하나 먹어도 이 집이 잘 차렸네 못 차렸네 이것이 아니라 주신 거에 그냥 감사하면서 이거예요. 이게 순전한 마음. 뭘 하나를 줘도 뭐 반찬이 어떠네 가지수가 어떠네 짜네 다네. 성도님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정성으로 준 거 감사함으로 먹으세요. 그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한테 정말 평가받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동산 모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좀 모이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 같이 하시고 음식을 먹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먹으세요. 정말 고맙다. 뭐 하나 차려도 고맙다. 그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 모든 날이 정말 모일 자신감 있고 성도들이 용기도 주고 힘도 주니까 뭘 해도 기쁨으로 하고 음식 솜씨가 없어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정말 모든 날 모일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날마다 마음같이 모이고 음식을 먹어도 하나를 먹어도 허겁지겁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마음이 서로 열리니까 자기 호주머니도 열어서 서로를 돕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거 공산주의가 한 거 아니에요. 국가가 시켜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뭐 때문에? 마음이 순전했기 때문에,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 되고 사역의 날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 동산 마음의 나눔을 좀 하세요. 삶의 삶도요, 서로 마음이 가는 대로 좀 하셔서. 억지로 할 거 없습니다. 누구 뭐라는 사람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이렇게 하시고, 한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면 모든 일 그만하시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다가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정말 힘든 얘기가 나오면 진도 안 나가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그 형제 자매 붙들고 그 고통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 세상 다 힘들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당신 같은 일에 너무나도 힘든 적이 있었어. 미국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건 정말 힘들겠구나. 나도 그런 일 당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견딜 수 없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할 때 모임이 더 재밌어지는 거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처럼
분명히 하루 3끼를 못 먹었을 거고 한 2끼 정도 먹고 한 끼 먹으면 정말 날마다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끼를 먹는 요즘 같은 시대에 또 같이 이렇게 바쁜 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모일 수가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데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대면과 육체적인 만남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문명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특히 SNS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구나. 이 모임에 저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것.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 마음이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정말 우리 동산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내가 힘들었던 어떤 이야기, 그런 일들을 SNS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격려를 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역사 지리로 본 성경 통독을 지금 19그룹이 합니다. 거의 한 110명 정도 하시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같이 격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하게 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동산이나 또 주일에 모임도 같지만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 되고 모든 날이 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문물의 기기도 이용하셔서 성도들이 동산이 소그룹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또 나아가 우리 함께 우리 사역하는 일을 격려하는 그런 동산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야. 그런 이야기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동산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인이 있다면 이제 모든 교인이 칭찬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개인 전도를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여주는 모델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전도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또 모인 성도들끼리 정말 기쁨이 넘치는 모임을 가지시고요, 서로 나누시고요, 서로 행복한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준다면 쟤들은 술도 안 마시고 저렇게 모이네,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엄청난 힘이 물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만도 못하다고 욕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 충분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건물을 가진 곳에서 안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했다면 이웃들에게 이렇게 보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들이 담장이 낮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예배의 날이 되게 하고 사역하는 날이 되고 모든 날이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모였을 때 기쁨으로 모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떡을 떼고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웃들과 함께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서로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물건도 통용하고 저 사람 아프니까 내가 봉사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먹을 것도 좀 해다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지금 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언제든지 내 이웃을 위해서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 서로 베풀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굳이 입을 벌리면서 복음을 안 전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칭찬받을 일만 해도요, 이거 전도라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개인전도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가까이도 하고 멀리도 하고. 그러나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고요. 믿는 자로서 더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 누리는가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라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령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분위기, 이 당시의 분위기가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 속에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보고가 있는데, 저들이 박해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 보고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일을 하고 살았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세상의 법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교인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중세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고 읽어서는 안 되는 사람, 성경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고,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평신도가 있었고, 아니야, 그건 병신도라고 하는 게 맞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제들이 있었고 추기경이 있었고, 이건 나눠진 게 아니라 모든 교인이 칭찬받아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동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막 찬양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불러지는 그런 노래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말씀을 묵상하며 이 찬양을 불러다 보니까, 이 찬양이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체험해서 부르는 노래구나. 그래서 형제 자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찬양은 배워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 반면에 삶으로 부르는 노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도들이 교회와 동산에서 아름다운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음식도 서로 먹으면서 서로의 필요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인들과 동산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